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9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을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은 저 미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의 삶을 미래를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오늘의 삶이 그런 지혜 가득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읽으신 줄로 믿고요. 본문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을 맞이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밤 잠자리에 들 때 이 시간이 당연히 오리라 라고 생각하고 주무셨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것조차 의식하지 못할 만큼 당연히 내일 아침이 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주무셨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새벽은, 이 아침은 당연히 왔고 우리는 이 아침에 눈을 떴죠. 마찬가지로 내일 새벽에도, 내일 아침에도 당연히 눈을 뜨고 일어나리라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새벽은 아무에게도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오늘 이 새벽, 이 아침 역시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만큼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건강하게 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하루만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은혜로 주어진 이 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오늘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된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간단히 요약한다면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이 명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의 무상함, 허무함 혹은 두려움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동기, 살아있는 나를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내야 되겠다는 다짐의 동기로 이 명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이 첫 번째 편지에서 끝날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좋은 태도는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삶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늘 명심해 두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픔에 못 이겨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은 말씀 속의 숨은 의도, 행간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이 말씀의 반대 상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소망 없는 다른이, 즉 불신자들과 똑같이 죽은 사람들과의 이별에 대하여 과도하게 슬퍼하고 무기력과 절망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족이나 친족, 가까운 이웃과 사랑하는 친구들, 함께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가족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슬픈 건 슬픈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슬프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슬픔이 불신자들과 같은 슬픔, 과도한 슬픔이어서는 안 되고, 그 슬픔으로 인한 무기력과 절망, 두려움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방에 소문이 날 만큼 훌륭한 믿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직 빈약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들은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잠시밖에 그들과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14절로 16절은 그들의 이런 부활에 대한 빈약한 믿음과 종말에 대한 오해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죽은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라는 염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곧 임할 것이라는 임박한 종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미 죽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재림의 은혜를 재림 당시까지 살아있는 자만큼 누리지 못하거나 아예 그 구원의 재림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염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런 잘못된 종말신앙과 그에 따른 염려와 근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14절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15절 16절 산자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17절 산자나 죽은 자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임을 확실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당부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죽은 성도들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을 통해 오해를 바로잡은 그들은 소망 없는 불신자들처럼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종말신앙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죽음을 뛰어넘는 올바른 종말신앙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는 것, 이것이 끝날을 기다리는 삶, 주님 앞에 설날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삶임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나 친족, 가까운 이웃과 친구들, 함께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가족들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재림신앙이 분명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해도 슬픈 건 슬픈 것입니다. 그런 이별의 슬픔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 재림신앙을 더욱 분명히 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주는 슬픔과 절망을 극복하고 오히려 부활과 재림에 대한 더욱 분명한 신앙, 확신, 복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계기들로 삼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사랑하는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없기에 슬프지만, 사랑하던 사람이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리는 것을 목격하기에 슬프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어릴 적에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초등학교가 아니고요.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신 6.25 전쟁,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유 선생님들이 늘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방심했기 때문이다, 무방비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날이 주일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쉬니까 이제 북한 김일성이 그때를 일부러 노려 남침을 했다는 것이죠. 그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은 2절 밤의 도둑같이, 3절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무방비한 채로 정신 놓고 있을 때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갑자기 그러나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그러나 반드시 임하실 그날에 대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날이 언제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고 자기가 그날을 안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저기로 끌어들이지만, 이단신앙으로 끌어들이지만 그날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날이 언제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을 준비하는 삶의 태도, 항상 그날을 준비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4절 그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이 어둠에 있던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겠지만 영적인 어둠과 밤에 속하지 않고 빛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도둑의 습격과 같은 불행한 날,
두려움과 놀람, 공포의 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을 알 수 있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항상 준비가 되어 있기에 그날이 정말 와도 아무 두려움이나 놀람이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끝날을, 주님의 재림의 날을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삶인가? 바로 깨어있는 것, 깨어 정신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5절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영적 무방비 상태로 있지 않고 깨어 근신하며 살았기에 그날이 언제이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날짜는 알 수 없더라도 언제 주님이 오셔도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적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이든 담대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고대하고 고대했던 날이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큰 기쁨과 감격 속에서 드디어 다시 오신 주님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사는 삶이며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며 늘 주님을 기억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인데, 그 빛 가운데 늘 거하는 사람은 주님의 날을 준비된 상태로 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저 오늘의 허덕이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까맣게 잊고 살다가 어둠과 밤에 속한 자들처럼 영적으로 무방비한 채로 살다가 경황 없이 주님을 맞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신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며 깨어 정신 차리고 주님의 오심을 늘 준비하고 있다가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그 주님을 열렬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드디어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고대하고 고대하던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설렘과 기대, 그리고 드디어 신랑을 만나는 신부의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주님이 오시더라도 다 준비되어 있는 건강한 재림신앙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기쁨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더 넘치는 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나눴던 말씀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또 믿음의 가족들 서로에게 위로와 소망을 함께 나누며 그날을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또 여러분 자신들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